말씀으로 피하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우리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명절의 인사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1년을 2번 시작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좀 출발이 좀 그런데 하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새해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상황, 피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들을 피하고 싶었을까, 나는 무엇을 피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습지를 집에 했었는데 이 학습지 숙제를 안 한 거예요.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서 띵동 벨을 눌렀을 때 그냥 없는 척 하면 되는데 굳이 누구도 보지 않는데 제가 어디에 숨었을까요? 식탁과 그 의자 사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식탁과 의자 사이 그 공간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 선생님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결국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을 피하고 싶어서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큰 훈련들이 있죠. 특히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유격 훈련이라는 그 훈련, 한 주 전부터 훈련 준비를 하는 조교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온 부대에 퍼져나가거든요. 주님, 일주일 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운행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다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그 훈련을 맞이했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것들을 피해 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 가지죠.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너는 일어나라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뭘까요? 너는 가라. 세 번째는 뭘까요? 너는 외쳐라. 너는 외쳐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쳐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하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인근 지역이고 이 아수르를 아시리아라고도 부르지요. 당시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니느웨 그 성에 있던 성벽의 높이는 30m,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넓은 대로는 4대의 전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멋진 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성곽은 이중으로 내벽과 외벽으로 건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밖에는 자그마치 깊이가 18m가 되는 호수가 있었다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그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냐?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내 민족, 내 가족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나라, 그 악독한 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1십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1십. 네, 처음 들어보신다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읽고 씹다, 읽고 씹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1대1로 카톡을 보내면 숫자가 이렇게 1이 뜨죠. 확인하기 전까지. 확인하면 어떻게 되죠? 이 1이 사라집니다. 확인했구나.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1십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 1십 당했어. 나 걔한테 1십 당했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일십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요. 일십.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톡 하시는 분들 한 번씩은 일십 해보셨죠? 네. 안 해보신 것처럼 또 앉아 계신데요. 네. 저만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일십.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씹습니까? 그냥 먹어버립니까? 내가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 너무 바쁠 때, 답할 가치가 없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일십이라는 것을 하죠. 물론 요즘은 좀 기술이 늘어서 이 일십조차 하지 않습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해보고 일이 사라지지 않게 두는 거죠. 나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은 웃으시네요. 나 확인하지 않았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일십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 이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일십을 당하셨어요. 누구에게 당하셨을까요? 요나에게 일십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요나에게 야 일어나 가 외쳐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요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꾸를 하지 않는 거죠. 분명 들었어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데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일어났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역시 선지자는 다르구나. 요나 역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야.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 이게 중요하겠죠.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죠. 그런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니느웨는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요? 서쪽. 자기가 있는 곳에서 3,000km도 더 떨어져 있는 서쪽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라 했지만 말 없이 침묵하며 묵묵하게 점점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을까요? 쉽게 말하면 니느웨로 가기 싫었기 때문이겠죠. 성경을 보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도대체 왜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는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것 때문에 아수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니면 아수르의 그 죄악이 너무 세서 너무 커서 그게 싫어서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요나는 그 아수르 니느웨에 죽도록
가기 싫었다라는 사실 하나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가기 싫은 이 요나의 마음이 본문 3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그 말씀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씹고 말없이 다시스를 향해 가는 거죠. 누구 얼굴을 피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에 겪지 못했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두려움 속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 통하지 않는 곳, 낯선 곳, 막막한 곳, 두려운 곳, 무서운 곳, 복잡한 곳, 부끄러운 곳, 인정받지 못하는 곳, 관심받지 못하는 곳, 안전하지 않은 곳, 고통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이런 곳들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장소는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관계적인 장소일 수도 있죠. 우리 어떤 감정적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주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명절이 별로 반갑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봐야 얼굴만 비추고 오는데 왜 이렇게 명절에 왔다 갔다 먼 길을 오가야 하는지 마음이 좋지 않다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죠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어쩌면 이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시월드라고 하죠. 시월드, 그곳이 니느웨일 수도 있죠. 어쩌면 가장 사랑해야 할 그 가족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어쩜 그 인간들과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지 딴 나라 사는 사람들 같고 다른 표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우리 여성분들은 이 연휴에 감당해야 할 어떤 일들이 니느웨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혹 어떤 분은 피하고 싶어서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해외로 튀는 분이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화된 어떤 도구를 쓰는 거죠. 우리 가족은 이번에 해외에 가기로 했어요. 네. 피하고 싶은 그 무엇, 도망가고 싶은 그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 튀다라는 의미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사전에 튀다. 도망갔어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했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욥바로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욥바에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운임을 내고 그 배에 올랐죠. 한글 성경에서는 그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올랐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라드,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욥바로 내려가다 했을 때도 똑같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배에 타기 위해서 배에 오르긴 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요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한 순간부터 이 요나는 사실 올라가야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점점 계속 내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본문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이 배에 탄 요나가 배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웠습니다. 그리고요, 잠을 잤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내려가고 또 내려갔죠. 그리고 누웠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처음에는 이처럼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침 그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출항을 했더니 잔잔한 순풍의 돛담배처럼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 영적인 상태는 내려가고 걷기보다는, 가라고 하셨는데 걷기보다는 눕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씹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은 잠 속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그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어떤 영적 침체를 겪었을 때 바로 이러한 과정을 고스란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 일어나고 싶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고, 자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상태.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처럼 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시스행 티켓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진 않으십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시스행 그 배가 기다리는 욥바를 향해 한 걸음 내려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욥바에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큰 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서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드디어 피했어, 성공했어 하며 잠에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고 싶었습니다. 배에 타는 것까지 성공했죠. 뜻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라고 했는데 일어났죠. 갔죠. 그런데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외쳐라 했는데 침묵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일하셨습니까? 바람을 통해 일하시고, 폭풍을 통해 일하시고, 바다를 통해 일하시고, 심지어 그 요나가 탄 그 배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도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없다. 내가 어디든 피해 가봤더니 하나님 거기도 계시더라, 여기도 계시더라. 하나님 도무지 피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좀 숨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시니까.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하게 하시니까, 거기로 가라고 하시니까. 남들은 기뻐하는, 남들이 기다리는 이 설 명절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일 수 있죠. 그곳이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혹 이제 개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은 학교라는 곳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라는 곳,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동료들, 아니면 직장 상사들, 혹은 가정이 우리에게 니느웨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관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피하고 싶은 어떠한 문제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은데요, 도망가고 싶은데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솔직하게 일단 얘기하는 거죠. 씹는 거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거죠. 읽고 씹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했을 때 대화가 풀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선지자 요나는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깊은 침체의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폭풍, 풍랑 속에서도 이 요나가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을 통해서,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외쳐야 할 선지자가 외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향해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네가 지금 이 상황에 자고 있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요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외치고 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밤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만나게 될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잠에서 깬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깬 요나는 그 풍랑이는, 잡아먹을 듯 풍랑이는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죽음의 자리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다시스도 니느웨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검은 바다 깊은 곳에 빠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그 물고기를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는 만났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1장이 끝납니다. 요나는 그 깊은 잠에서 자신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고, 그리고 그 물속에 던져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보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목금토 3일간의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자리, 말씀하시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물고기가 뱉어냈을 때 다시스로 가던 이전의 요나는 죽고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 새로운 요나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떼쓰는 땡깡을 부리는 요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그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요나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앞에 그리고 또는 지금 이제, 그러나 이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성경 원어의 원문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서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 묵상 31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지영 씨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접속사로 시작된 이 짧은 요나서는 역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라는 서두를 지니고 끊임없이 지속됨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요나서에는 이 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니느웨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 오늘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어제 고등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한 학생을 집에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이번 주에 엄마하고 크게 싸웠어요. 저는 어릴 적에 많이 혼나고 맞으면서 자랐는데요, 엄마는 나이 터울이 좀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엄마는 동생은 혼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싸우면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엄마는 왜 동생은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아, 맨날 나만 혼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커졌다는 거죠. 싸움이 매우 커져서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갔대요.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근데 그 방에 가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놀랍죠? 하나님께 편지를 썼대요. 근데 편지를 막 한참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엄마 주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여러분, 이 친구에게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엄마죠. 엄마. 근데 더 서글픈 현실은 뭘까요? 이 친구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울고, 하나님 그래도 이런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엄마가 그 순간 다음 날부터 자기를 일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했대요. 너는 짖어라. 그렇게 거의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대화를 못하고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다 고등부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러면 너가 용기 내서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봐. 여러분, 얘기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이 친구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관계가 풀어졌대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 니누에는 어쩌면 엄마였죠. 그 짧은 아주 사소한 일상이지만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에서의 니누에는 어디입니까? 그때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일기 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이번 연휴, 이 명절, 이 시간 여러분의 니느웨,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물고기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다시스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랑이 있는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